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봐라.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런 것들을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변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무를 보고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고 이 민들레가 또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가득 찬 것, 그것은 공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가득 찬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구나. 아,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 아닌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니.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란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그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고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거슬렸다라고 말합니다. 순리로 쓸 것을 그들은 영리로 쓰고 있다.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녀가 시집가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집 갖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아픈 사람이 건강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욕심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 여러분, 텍스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텍스를 안 내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자 하는 것. 그러면 내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키워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집이 한 채가 되고 두 채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내야 될 건 내고 써야 될 거 쓰고, 여러분, 그렇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만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도 여러분, 우리가 11조 내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11조 내도 11조 안 낼 때와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11조 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1조 내고도 11조 안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다. 여러분, 이걸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조 이전의 모습인 것, 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키입니다.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십자가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겸손히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선교회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드니 신학대학 학교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정말 14년 되고 15년 차로 들어갑니다. 31번째 학기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생들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훈련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 또 한글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모든 신령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시드니 신학대학 아버지 31번째 학기 15년째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학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교회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팀, 금요기도 또 주일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의 모든 교사들, 우리 전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